이번 시간부터는 요한일서 강해를 들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량이 짧기 때문에 어, 짧은 기간 안에 끝낼 수가 있을 것인데, 예, 일단 1장을 10절밖에는 되지 않지만은 그 개괄 설명과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1장 10절까지만 이번 시간에는 하고 나머지는 부연 설명으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그렇듯이 요한일서의 어, 시대적 배경, 저자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할 것이 없지만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이 세 개의 서신서, 세 서신서,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는데 이것들 모두는 AD 88년에서 90년 사이, 그러니까 모든 서신서들이 기록된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요한의 서신서들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가장 늦게 기록된 신약 서신서다. 하기 때문에 이 서신서들에는 신약 교리들이 전부 확실하게 제시가 된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서 신약 교리를 교회 시대 교리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의 기록 시기와 가깝기 때문에 대환란 교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계시 아울러서 바울의 은혜 복음 계시 아울러서 대환란 시대 교리도 나오고 심지어 천년왕국 교리도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는 꼭 교회 시대적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또 서신서 3개를 기록했죠. 요한이 사도들 중에서 요한이 차지하는 위치는 독특한 것입니다. 그는 주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고 주님의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의 마지막을 지킨 그러한 제자이며 또 주님께 주인 모친 마리아를 섬기라고 모시도록 위탁받아서 결국 사도 요한은 모든 사도들이 순교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와중에서도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AD 90년대까지 살려놓으시고 그에게 서신서들과 아울러서 이제 계시록까지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의 위치는 여러모로 독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 요한 일서에 나오는 교리도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 전환기 서신서, 그러니까 히브리서나 야고보서 등과 또는 베드로 전후서 등과 유다서 등과 마찬가지로 역시 이 서신서도 전환기적이라기보다는 시대들이 섞여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것들을 찾아내는 것은 아주 주의 깊게 하지 않으면 놓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놓치는 것 때문에 실은 이 은혜 복음을 훼손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실하게 연구하고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지만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공부하다 보면 실수하는 것들은 바로잡을 수가 있지만 말씀을 의도적으로 변개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에게 행위 구원을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구절들을 사용하는 것이, 그런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할 때, 그들이 바로 이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 말씀을 반드시 올바로 나눠서 읽어야만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1장 1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나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
자, 1절부터 약간 유의할 사항이 나왔습니다. 생명의 말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표현 방법이 이렇습니다. 어떠냐면은 우리말로는 생명의 말씀에 성별이나 격이나 이런 것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은 영어에서 보면은 이것이 어, 그 사람에 해당하는 후로 받지 않고 대수로 받고 있어요. 사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라고 하는 사물로 받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인격체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마리아의 태에 하나님이 씨를 넣으셔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들 중에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중에서 성령은 특별히 그것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네, 그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의 참조를 이루는 구절이 누가복음 1장 35절인데 그 구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여기 보면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이 아들이라 부르리라. 하나님이 아들이라 불리리라. 예. 여기서 문제는 우리말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거룩한 이는 사람으로 받았으니까. 근데 영어에서 보면은 the holy 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영어 킹제임스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refore also that holy thing which shall be born of thee shall be called the Son of God.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holy thing은 거룩한 것이죠. 만일에 좀 영적으로 밝지 못한 사람이 혼탁한 사람이 이거를 직역한다고 해서 아,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니 너에게서 탄생하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라 하면은 상당히 말이 웃기겠죠. 다행히 한국 킹제임스 성경은 그런 무식한 직역하는 사람이 안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각기 나타내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성경에서 또 어떻게 했는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제가 살펴볼 것은 개역성경은 아닙니다. 개역성경은 뭐 어차피 오역했으니까는 상관없고 자칭 킹제임스를 직역했다고 주장하는 흠정역, 정동수라는 사람의 흠정역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너에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냥 죽으나 사나 직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직역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성경을 모욕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각 언어마다 특색 있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교리를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강조하시려고 그런 것이지 그런 언어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아무데나 갖다 붙이라는 식으로 직역해서 엉망을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잉태된 예수님을 거룩한 것이라고 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인데 이거는 우리말로도 온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고린도전서 13장 10절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것은 약간의 논란이 있는 구절입니다. 성경이 기록이 맞춰지면 그때는 예언이라든지 방언이 끝난다라고 개신교 근본주의자들은 해석을 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그렇게 된 증거도 없고 여기서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경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림. 그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실제로 성도들을 온전케 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육신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하게 있는 것이죠. 육신이 죄가 있고 불완전합니다. 교회도 아직까지 흠과 점이 있고 불완전한 것이요. 교회가 흠과 점이 제거되고 완전히 단장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공중재림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될 일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온전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인데 왜 여기서 온전한 분이 오면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하지 않고 온전한 것이라고 했는가? 여기서도 that which 용법이 나왔다라고 라칸 박사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만은 사실 우리는 아까 누가복음 1장 35절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예, 뭐 혼동할 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아까 인용한 대로 흠정령은 참으로 뭐라 해야 되나 영적인 감각이 없는 성경인 것이죠. 직역하지 말아야 될 때서는 직역을 하고 직역해야 될 때서는 또 직역을 안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주시리라 이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들은 오역이 아니라 변개시킨 것이요. 개역 성경과 똑같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주신다는 것을 사람들은 친히 마련하시리라고 개역 성경식으로 한 것이요. 그래서 직역을 해야 될 때서는 직역을 안 하고 직역해야 되는 데서 또 직역을 안 하는 이런 청개구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흠정역이다. 그렇게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이거는 태초부터 계셨고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을 보거나 혹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볼 때 그 말씀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들었으며 누구에 의해서 증거받고 들었는가 하면은 신내 요한이 먼저 와서 이 사도들을 이 제자들을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자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가르쳐 준 것이요. 그래서 들어서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보았으며 3년 반 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주님을 보았고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살폈으며 언제 특히 주목하여 살폈을까요?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났을 때 그때 그 몸이 진짜인지 처음에 본 제자들을 봤을 때 제자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도마는 만져보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이것이 만일에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한 것을 만일 말하는 것이라면은 도마와 함께 다른 제자들도 만져볼 기회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아니면은 그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만진 것을 말하든지 그럴 수가 있겠죠.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자, 주님의 그 영원하신 호칭은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호칭은 그것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면은 처음에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자, 태초에 계셨는데 태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셔 왔었고 태초에도 계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시는 일은 창조 사역을 하시는 것이요. 뭐 창조와 멸망과 또 유지와 이런 하나님의 그 외적인 창조 피조물에 대한 모든 사역들을 말씀이 도맡아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는 그 혼은 하나님의 혼에 해당하는 성부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가? 자, 우리는 그것을 삼위일체의 신비라고 부르는 것이요. 예수님도 일하시고 아버지도 일하시고 성령께서도 일하시는데 그 셋이 한 사람처럼 하나의 인격체처럼 조화를 이루어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이나 다른 피조물들은 셋이 그렇게 하나처럼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 그런 것을 비슷하게 할 수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처럼 하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그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동역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주체가 되는 것은 창조의 주체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었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었었습니다. 우리가 뭐 이거는 그렇고 2절로 가서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나타나심에 그 생명은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감춰져 있었는가?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자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계신 아버지 품 안에가 어디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8절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그 아버지 품 안에 계신 것이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태초나 태초 이전의 상태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태초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발출되셨다, 출생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계셨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따로 분리되어서 사역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이 땅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고자 하면은 주의 천사라는 형태로 사람의 몸의 형태를 빌려서 나타나실 수도 있었지만 그거는 일시적이고 항상 항상 그렇게 나타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잠깐씩 예외적인 상황이었죠. 그래서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말씀께서 사람의 육신이 되셔서 3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살았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인 것이요. 그런 일은 구약 시대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 주님께서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의 인자로서 계신 그 새 예루살렘에서는 다시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자로 돌아가지만은 천년왕국에서는 인자로서 이 땅에 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천년 동안 또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뵐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독생자는 아버지 품 안에 계셨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2000년 전에 사람들 앞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자, 사도들은 기본적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고 증거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항상 증거는 직접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인 것이에요.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그러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따랐지만은 그 이후에는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됐었으니까 우리와 입장이 같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믿음의 출발은 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보는 예수님을 사람의 형태로 유대인 남자의 형태로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에 보았지만은 제자들이 그 안에서 주님의 신성을 발견하고 믿었던 것은 항상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시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었고 그러지만은 조금 지나면 또 잊어먹고 사람으로 대하려고 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사도들의 믿음이 주님을 직접 대면하고 배울 때 더 강했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의 믿음이 더 강해졌습니까? 사실은 보지 못하는 때가 되니까는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그때에 가서 사도들의 믿음은 더 좋아졌던 것이에요. 예,
물론 그들이 시대적으로 보면 거듭나기 전과 거듭나기 후로 나뉠 수 있지만은 사도들은 거듭나기 전인 그 주님과 함께 할 때에도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인 것이에요. 예. 거듭남으로 인해서 바뀐 것은 있지만 어쨌든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을 적에 믿음이 더 강해졌다는 것을 볼 때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서 믿겠다고 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생각인 것이에요. 보고서 믿기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 자기가 보는 존재가 예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사탄도 빛의 천사로 나타나고 또 그런 짝퉁들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짝퉁들이 악령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보고서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이고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확실히 복된 것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고 믿었던 사도들이나 그 시대 다른 그 당대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이 믿음에 있어서 큰 분량을 채울 수가 있는 사람들인 것이요. 이걸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자 어쨌든 사도들 자체는 직접 본 사람으로서 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한테 증거를 남겨야 되었습니다. 성경이란 신약 성경으로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실하게 본 그대로를 증거하고 전달했습니다.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자 주님의 그 영원 이전의 상태 또는 성육신 이전의 구약시대의 상태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인 것이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셋째 하늘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며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하고 지금의 함께 계신 것은 조금 다르죠. 지금은 하늘에 가셨는데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인자의 모양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계속 갖고 계신 것이요. 자, 셋째 하늘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셋째 하늘에 사람의 몸의 형태를 가지고 사람과 같은 살과 뼈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그렇게 있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그 부활하신 몸의 형태는 천사들의 몸과 유사한 것이에요. 천사들도 비슷한 형태와 비슷한 속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천사들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근본 속성이 많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실제로 사람으로 오셔서 살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천사들하고는 엄밀히 말해서 좀 다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앞으로 받기로 예정되어진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에요. 천사들과 비슷한 몸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가 곧 천사들이 몸을 갖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만졌고 우리가 신실하게 증거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면 자, 증거라는 것은 1차적으로 본 것을 제3자에게 증거하는데 그 증거에는 여러 사람의 공동 증언이 있어야 되고 그것들이 일치해야 되고 그것들을 전하는 이유도 여기에 나왔지만은 너희가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라는 것이 일반적인 모든 시대의 모든 이 신약 시대의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면은 우리가 이 사도들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든지 주님의 그 주님 자체에 대한 증거들을 우리가 사도들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말해서 사도들과 교제를 갖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교제를 갖는다는 것은 한 몸 안으로 들어가서 침례받았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의미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도들과 교제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1대1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어서 셋째 하늘로 가 있는 아직 부활하지 않고 셋째 하늘로 가 있는 그 사도 요한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바울 같은 사도들과 우리가 실질적으로 1대1 교제를 가질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일종의 영매술과 같은 것이요. 죽은 사람과 교통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친 진리가 아닌 것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거는 원래 죽은 성자들, 거기서는 사도들을 말한다기보다는 죽은 카톨릭 성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카톨릭에서 성인으로 올려준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도를 듣고 기도를 실현시켜줄 그런 신적 능력을 받은 뭐 그런 것을 주장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성자들한테 기도하면은 성자들이 응답해 준다는 것이요. 그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미신이고 우상숭배죠. 그걸 하면서 성도들이 교통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3절에서 발견하는 진리는 우리가 죽은 사도들과 실제로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몸 안으로 침례받으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의 다른 편에 있는 지체들인 사도들과도 교류가 있게 된다는 것이 영적으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각할 수는 없지만은 서로 교류한다는 것이요. 지식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하나님이 자비라든지 그 풍성한 은혜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교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신앙이라는 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크게 바뀔 것이 없는 것이요. 서로 교류가 되기 때문에 이심전심으로 오고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이 크게 바뀔 것도 없고 기도하는 형태가 바뀔 것도 없고 찬양이 크게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인 것이요. 그리고 이거는 본성적으로 한 몸으로 자리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뭐 어떤 개성을 주장할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이런 식으로 나의 믿음을 표현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은 대체로 크게 이색적인 것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근본적으로 하나이고 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를 허락지 않으신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이요. 사람들이 처음에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건설했던 것이 바벨탑이었던 것입니다. 바벨탑을 세웠던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 온 땅에 흩어져서 다시 충만케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모여서 자기들끼리 왕국을 세우고 번성하고자 했던 것이요. 또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물론 교회가 한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섬기는 건 아름다운 일이겠지만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놓으면 또 쓸데없는 짓들을 하는 것이요. 예, 카톨릭처럼 땅에 왕국을 세운다든지 그런 짓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못하도록 흩어놓으시는 것이요. 예, 이게 좀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우리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우리의 교제는 우리 교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이거는 죽은 성자들과 살아있는 교인들이 교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라는 것은 특별히 어떤 친교회 그런 친교 모임에 나가서 교제를 가져야만 교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일단 그 성도 자체가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확실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자체로서 이미 교제가 시작된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자신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갖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심정적으로는 교제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교제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라 이게 핵심 사항이고 우리가 땅에 있는 지역 교회와 비록 우리 자신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즉 말하자면은 내가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냐? 전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역교회와 끊어질 수는 있습니다. 또는 내가 다녔던 교회와 단절될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계속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네. 4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씀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예, 여기까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도 유사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15장,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죠. 이걸 그대로 받아서 사도들의 이름으로 다시 그 다른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을 자기 말로 받아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권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나눠준 주님으로부터 받은 기쁨을 다른 성도들에게 전달했고 다른 성도들은 또 그 믿음을 어떤 형태로 서신이든 서신을 통해서건 어떤 저술 활동, 글을 통해서건 믿음의 진술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흐름이, 맥이 살아있는 그런 면에서 살아있는 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그냥 박제가 되어서 책 속에 박제되어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하신 저자이신 주님이 살아있고 또 말씀을 전달한 사도들도 지금 몸은 죽었지만은 영적으로 살아있고 또 우리도 살아있는 새 피조물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살아있는 사도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성도들한테 주신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지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죽은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예,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을 전달하게 하신 그분이 이미 죽었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한테 기쁨이 되지 못하겠지만은 그분께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증명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 말씀이 기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자, 하나님은 빛으로 그리고 어둠은 여기서 영적인 악함으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낮도 밤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왜 그러니까 빛을 좋은 것이라 어둠을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원래 마귀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참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는 그 어둠조차도 좋은 것이죠. 빛과 상대해서 조금 어두운 것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천년왕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밤도 밝아지고 낮은 더 밝아지고 그래서 지금보다는 전체적으로 밝아지죠. 여전히 상대적인 어두움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보다 밤은 어둡죠. 그때도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그게 필요가 있으니까. 자, 어쨌든 상대적인 것인데 그때가 되면은 이 세상에 사탄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없는 것이요. 다 밑으로 내려갔고. 그런 점에서 보면 어둠이 곧 악은 아닙니다. 이 시대에 그 어둠이 악이 된 것은 사탄이 그 안에 물리적으로 말하자면 이 흑암이라고 불리는 우주 공간 안에 사탄이 있고
또 이 밤이라는 공간에 사탄이 활동하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교회 시대는 밤 동안에 지금 사탄이 맹렬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것이지 밤 자체가 저주받았다거나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어두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여기서도 어둠이라는 것은 영적 흑암이죠. 죄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진리를 행하는 방법은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걷는 것 같이 똑바로 걸으면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요. 밤에는 어떤 조명이 없는 상태에서 밤에 걸으려면은 방향을 똑바로 잡기가 힘들죠. 그래서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자주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엉뚱한 곳으로 갈 수도 있죠. 가야 되는 방향을 못 잡을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사람이 이 지각이 없다는 것이요. 정확한 방향을 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이 세상이 있고 우리 자신도 어두움 속에 있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똑바로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은 고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목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다면은 그러한 혼미한 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행히도 몇 가지를 주신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 안에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어서 성령께서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읽고 공부할 적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더 분명하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합력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은 우리는 더 정확하게 가야 할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첫 번째로 성령을 주셨고 또 말씀을 우리한테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 어두움에 속한 세상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자, 그리스도인들도 실제로 그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은 곧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자백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자백을 말씀하면은 그게 구원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뜻이 아님에도 어떤 부류의 사람들, 양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구원파 같은 사람들은 회개를 이상하게 받아들인 것이요. 회개는 구원받을 때 한 번만 하면 되고 그 뒤에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양심을 던져버린 사람과 같은 것이에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냥 그 삶은 살수록 더 그 양심이 파괴된 삶으로서 자신과 주변에 피해를 줄 뿐이죠. 예. 왜냐하면은 양심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양심은 여전히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하는 뚝과 같은 것이요. 양심이 무너지면 사람은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길을 진리를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참회라는 것은 자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7절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교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자기 거듭난 그 사람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이 두 방면에서 교제가 원활하냐 어느 한쪽이 원활하면은 다른 쪽도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사람은 다른 그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과의 교제도 원활합니다. 만일에 한쪽이 막히게 되면 다른 쪽도 막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 한쪽만 잘 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면 다른 것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가 실패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그 죄들을 자백하지 않는 것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 어떤 죄들을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교제가 문제가 생기고 또 단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대 사람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은 극복할 수 뭐, 그것은 견딜 수가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인이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장기간에 걸쳐, 차단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심히, 그 어려움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초조불안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무감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무감각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회개를 한다는 것은 이 양심의 화인을 맞는다거나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는 것을 스스로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중요한 역할인 것이에요. 그때그때의 회개가 빠지게 되면은 곧바로 영적인 무감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면은 내가 마치 진공 상태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어디쯤에 가고 있는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어쩌다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고 있는지 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주 위험한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사실 교리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적에 이거를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피가 나의 죄들을 제거했습니다.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이런 교리적인 것,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는 사실이 있습니다. 일회적으로 믿고 끝났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여기 또 반복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지만 그것은 한 번의 희생제를 영원히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히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활에서 살다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고 또 그 피를 가지고 용서를 구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통해서 속죄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요. 죄는 우리 육을 더럽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혼은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육을 더럽힘으로써 이 혼을 괴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이요. 영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이 혼을 붙잡고 지옥으로 갈 수는 없지만 거듭난 사람의 경우에 이 혼을 괴롭게 하고 많은 고통을 줄 수가 있고 우리를 육에서 더럽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한다는 것이요. 그런 것이 전혀 상관없다고 하면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요, 뭐 혼은 혼이라고 치면은 사람이 그렇게 따로따로 세 가지가 따로 국밥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육이 죄를 지어도 아무 피해도 없으니까는 그냥 육은 죄를 지어라, 혼은 혼대로 간다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만은 사실 그렇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람은 전인적 존재, 이거는 썩 추천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개신교의 목사들은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전인적 구원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사람들은 영과 혼과 몸을 구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몸도 받고 영도 받고 혼도 받고 이 뜻으로 하는 얘기인데 지금 그래서 영은 아니고 몸도 같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몸이 죄를 짓지 말아야죠. 네. 그러면 그런 생각에 빠지면 사람이 정신이 나갈 수도 있는 것이요. 내가 마치 몸도 지금 구원받은 것이냐, 자기를 속이는 위선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라는 게 아니라 전인적 구원이라는 말은 쓰지 말아야겠지만은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는 영적 할례를 받았고 우리가 몸에서 혼이 분리되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는 현재 몸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경시한다거나
몸에 하는 일들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신경 안 쓴다면은 그게 곧 위선이 되는 것이에요. 죄를 지으면서 짓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위선을 떨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현재도 그렇게 구할 때마다 그렇게 해주신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한테 훨씬 안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아주 위험한 지경에 처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냐나. 자, 이 말씀도 7절과 아울러서 이 8절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암송을 추천하는 것이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저는 암송을 하는 편인데, 암송하면 좋습니다. 예,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이 점점 떨어질 때마다, 어제 회개해야 됐었는데, 오늘로 넘겼다. 오늘을 내일로 넘긴다.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뭔가, 덮개가 앉아간다. 양심 위에 덮개가 앉아간다는 생각이 들면 이 구절을 암송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회개 촉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도 없다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이라고 했지만은 하지 말라는 뜻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만일이라고 했지만은 우리 주변에는 그런 만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에요. 특히 구원파 같은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것을 그대로 하고 있죠.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무엇이에요? 자, 우리라는 것은 제가 이 앞전에 말했지만은 전인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몸과 혼과 영인 것이에요. 우리라고 할 때는 우리 몸도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병자가 아닌 한에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신병자가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내 혼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죠. 나라는 사람은 나의 몸도 포함하고 나의 영도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셋이 더해서 나가 되는 것이에요. 나라고 말할 때 그걸 내 몸만 말하면 그거는 그것도 이상한 것이죠. 반드시 몸, 혼, 영이 같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혼에는 죄가 미치지 못하지만은 거듭난 이상에 우리 육에는 죄가 득실득실한 것이에요. 죄 자체가 득실득실한 것입니다. 죄의 씨들이 잔뜩 심어져 있고 어떤 것들이 죄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지었던 죄들이 우리 육신에서 열매 맺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징계나 저주로서. 그리고 지금 육신을 깨끗이 하고 있다 할지라도 또 언제 무슨 죄를 짓고 육신에 덮개가 씌워질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은 정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자면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몸을 빡빡 닦고 깨끗하게 간수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우리 육신엔 죄가 득실거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뭐든지 영적으로 보는 게 우선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그것이 곧 사람을 망치는 위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구원파식으로는 사람은 구원파식의 믿음을 가지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무너지고 파손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방식 자체가 거듭나는 것도 아니지만은 사람을 이상하게 지식 가지고 우롱하는 것이지만은 혹시 거기서 어떻게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정확히 믿었다 할지라도 그 자들이 구원파라는 그 자들이 추천하는 방식대로 행하게 되면은 구원의 확신조차도 날아가 버린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한테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거는 위선자라고 여기 분명히 속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왜 위선자의 길을 택하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될 필연성도 없이 그들은 위선자가 되기를 서슴지 않고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위선자가 된다고 했는데 성경이 너가 그런 식으로 죄가 없다고 말하면 너는 위선자가 된다고 분명히 경고했는데 그렇게 가면은 결국 위선자가 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짓지 않는다고 하는 시치미 때는 위선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아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이라고 조롱감이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실제 구원받은 사람이면서 그렇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징계가 임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진리가 우리로부터 떠나는 것이요. 예. 진리는 말씀 안에 있죠.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은 우리는 즉시 거짓말쟁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이 거짓말쟁이가 아닌 우리 안에 계신 그 말씀이 우리를 신실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겉사람에 속한 우리 인간적인 면모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말씀이 빠져버리면은 사람은 헛개비인 것이요.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말씀이 날아가 버리면은 그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1%도 나은 것이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9절로 다시.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자백할 게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죄의 자백이라는 것을 특별한 어떤 기회를 잡아서 특별한 이벤트를 잡아서 내가 어떤 큰 죄를 지었는데 그런 이벤트를 잡아가지고 그때만 뭐 가령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뭐 몇 달에 한 번이라든지 그런 이벤트 잡아가지고 회개하라는 뜻이 아닌 것이에요. 자주 하면 좋습니다.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정신병자처럼 1시간마다 회개하고 울고 또 회개하고 울고 이러라는 건 아니지만은 30분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좀 정신이 나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상식적으로 필요한 만큼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루에 짓는 고의로 짓든지 무지함 가운데서 짓든지 그런 죄들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일주일을 넘기면은 슬슬 불안해지는 것이요. 그러다가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은 슬슬 양심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 적절한 시기를 잡아서 회개를 하라는 것이에요. 회개를 자주 하면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내가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좀 추한 사람 같다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하면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시원하고 좋은 것이지 무슨 불쾌한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사람이 찝찝하다, 불쾌한 느낌이 남는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그냥 주섬주섬 늘어놓는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이 예수님의 피로 용서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고 그 죄의 찌꺼기들을 확실히 처리하는 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회개는 그래서 뭐 꼭 자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정확하게 주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주님께서는 죄들을 회개하는 죄인에게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와서 그 피로 힘입어서 용서받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냉정하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거절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겠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비록 신실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만일에 그 사람이 약한 양심, 약한 마음을 가져서 그렇게 죄를 회개하는 와중에서도 죄를 생각하는 것이 조금 남아있고 그렇게 회개하고 가서 조금 뒤에 가서 또 같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안 짓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니까 그 사람이 그럴 줄을 아시죠.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저 죄인이 나한테 와서 회개를 하지만은 조금 있으면 또 가서 같은 죄를 짓겠구나. 그러니까 이 회개는 하나만한 회개니까 내가 안 받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냐 하면은 그게 아니라 일단 회개하면 회개는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미리 아신다고 해서 그걸 이용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것은 안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주님께서 그러한 인자하심,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까지 알면은 회개함에 있어서 더 신중하게 해야겠죠.
그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죄와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죄 자체. 그리고 불의, 의롭지 못한 것, 네. 행위에 있어서나 우리 마음에 있어서나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행위로 나타내서 실제로 행위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모두 깨끗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0절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8절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반복합니다.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고 또 아무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이렇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죄가 마음속에 있어요. 죄가 마음속에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죄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실제로 죄를 행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것 그리고 실제로 행하는 것 두 가지 다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맞는 태도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자,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했다. 나는 결백하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 자체가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종교인들은, 세상 종교인들, 캐토릭이라든지 이런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철부지인 그런 종교인들은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즉 그 사람들은 그 말을 함으로써 엄청난 죄를 한 가지 더 지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자, 우리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다라고 대답하면은 우리는 확실히 이 구절을 펴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방금 당신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것입니다. 라고 올바로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결국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백보자 심판으로 가게 된다면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너무 늦게 깨닫는 것이니까는 우리가 성경을 펴서 보여주고 미리 경고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알려줘야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자,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8절을 10절로 다시 반복해서 받았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죄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은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은 완전히 성경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것을 채워놨다 할지라도 성경을 아무리 통독을 몇 수십 번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건함이 드러나느냐. 만일에 내가 성경을 몇 수십 독을 했으니까 나는 좀 거룩한 사람이야. 난 죄가 없어 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 사람한테는 진리 지식이고 뭐고 다 날아가고 없는 것이에요. 다 헛개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많이 읽으면은 많이 알 것 같죠. 그럴 것 같은데 무식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괜히 무식해지고 괜히 무지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두뇌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름 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몇십 독 했으면은 그 사람은 이 구절을 꼭 알 법한데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시면은 새카맣게 모르는 것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무슨 구절이 있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는 것이에요.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는 무엇이든 대답할 수 있다 하는데 그런 사람한테 가서 필요한 구절을 물어보면은 아무것도 대답을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아는 것만 대답하고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회개를 경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설명은 여기서 끝났고 부연 설명으로 넘어가서 정리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백이라는 것을 단회적인 예수 믿을 때의 그 단회적인 일생에 한 번만 하는 그 회개하고 구분해서 자백이라고 우리가 일단 표현을 합니다. 자백과 회개는 같은 것인가? 비슷하게 쓸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의미상 구분을 두기 위해서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맡겨드리고 회개한다 하는 그 회개하고 우리가 자주 그리스도인 된 이후에 종종 죄를 회개한다 할 때 그 회개를 구분하려고 명목상 자백이라는 그거를 교리로서 교리적 용어로서 사용하는 것이요. 구분하려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회개한다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무지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 아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잘못 믿는 사람들은 무지하니까 그 말이 그 말인 줄 알고 또 헷갈릴 수가 있는 것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회개하면서 구원받는다 하면서 또 회개한다 하면은 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는 그렇게 말하는 것 뿐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들의 자백을 이렇게 교리적으로 가르치지만은 유사 짝퉁 기독교인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은 그것을 교회 제도 어떤 형식과 법으로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싫든 좋든 해야 되는 법인 것이요. 카톨릭 신자라고 하면은 자격 유지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고해성사. 이 용어는 아주 보편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고해성사는 누가 하고 왜 하는 것이고 그거의 효력이 무엇인가 등에 대해서 그래서 약간의 인터넷에서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 고해성사라는 것은 카톨릭 교인이라고 하면은 그 평신도로부터 교황에 이르기까지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황도 고해성사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교황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황은 다른 자기 전담 성직자를 그 고해성사 받아주는 전담 주교라든지 성직자한테 또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꼭 그거를 하려고 하는가? 이거를 구원과 연결시켜 놓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지금 본 것 같이 우리 영적인 상태를 올바로 하나님께 양심을 바로놓고 우리 영적인 상태를 올바로 정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살려고 그래서 고해성사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고해성사의 의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카톨릭의 7성사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세례를 받은 신자들은 이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카톨릭 신자들은 그 물세례를 말하는 것이요. 영세라고 하죠. 그것을 받음으로써 세례받기 이전의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물침례 중생을 믿고 있습니다. 물세례, 그러니까 물뿌림을 받음으로써 원죄가 용서되었고, 그걸 받기 전까지 자범죄도 용서받았다라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침례 중생이고 아주 사악한 이단 교리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인 이유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 받기 전까지 죄는 해결되는데 이제 그 후가 문제인 것이에요. 그 후의 죄들은 또 세례를 받아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세례 대신에 고해성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사람들이 카톨릭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 죄를 예수님의 피로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 이런 고해성사라는 의식을 통해서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신뢰하지 않고 물뿌림을 받고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고작해야 성체성사라는 것을 통해서 홀짝홀짝 포도주를 마실 뿐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피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 효력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명령하는 고해성사인 것입니다. 신부에게 가서 자기 죄들과 잘못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은 신부가 하나님의 대리자의 명목으로 그 죄들을 사해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고해성사에 대한 규정들을 이 카톨릭 교회법의 규정들을 찾아서 쭉 봤는데 그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전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성체성사에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포도주를 마시면은 예수님의 피가 실제로 그 사람 안에 들어온다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고해성사에서는 예수님의 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생활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전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미 없는 종교 행위를 하면서 죄들을 자백하지만 그 죄들의 자백은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니라 똑같은 죄인들이 받아서 해결을 못하는 것입니다. 죄인들끼리 서로 위안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 가지를 강조하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위선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비록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저들은 구원파가 아니냐는 식으로 오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워낙에 적다 보니까 구원파들은 나와서 흉내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비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쉽다. 5분 만에 할 뿐만 아니라 30초 안에 할 수도 있다. 예.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대충 헐렁헐렁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혼을 얻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그렇게 헐렁헐렁한 것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쉽게 받는다고 해서 그 구원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파가 그런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 이 죄에 대한 어떤 찔림, 자백, 그리고 죄들을 심각하게 여기고 그거를 주님 피로 해결받고 하는 그런 일련의 꼭 필수적인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인 그것을 하지 않고 고백을 하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예수님 통해서 내 죄가 제거됐다는 것을 2000년 전에 됐다는 것을 그냥 믿는다 오케이 하고 넘어가면은 해결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겠지만은 마음으로 안 믿은 것이고 마음으로 믿었는지 마음으로 안 믿고 형식적으로 했는지는 곧 드러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는 대신에 인위적으로 갖다 붙이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런 고백을 했으니까 난 구원 받은 거라고 믿어.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이게 고백 만능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은 것이다. 그래서 자세히 그 사람이 했다고 하는 그 고백을 살펴보면은 믿은 것도 아닌 것이에요. 구원파식 고백, 우리가 믿는 그 고백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구원파는 이상하게 도식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죄가 있냐 없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요. 사실 그거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죄가 있고 이게 미묘한 문제들이 걸려 있는데 우리 영과 혼과 몸을 놓고 볼 때 우리 안에 죄가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도인데 이 구원파 사람들은 뇌가 청순한 것인지 단순한 것인지 이 신호등 빨간불 파란불도 구분 못하는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요.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하면은 구원 안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있습니까? 하면 죄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해야 위선자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뭐 구원파들은 당신 죄가 있으니까는 구원 안 받은 것이다. 이렇게 미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구원파들은 죄가 있고 없고 이런 뭐 무슨 영이 이렇고 혼이 이렇고 몸이 이렇고 하는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예. 그 사람들은 그냥 구원에 대해서만 떠들어 댈 뿐이지 그 구원파 사람들이 사고방식 자체는 개신교하고 1%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칼빈주의도 1%도 다른 것이 없고 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거기다가 구원론만 이상한 것을 하나 가져와서 씌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고 육적으로 이렇고 이런 거 이해를 못하니까 죄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무슨 초등학생만도 못한 그런 질문과 우문우답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을 망쳐놓는다. 예, 양심을 오히려 파괴시킬 뿐 구원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파식으로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미혹에 걸려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짝퉁으로 흉내내는 목사가 있죠. LA에 있는
WGM 교회 송요셉이라는 목사가 이렇게 구령한다고 자랑하는 것이에요.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습니까? 죄가 있으면 어떻고 죄가 없으면 어떻다는 것이에요. 죄인인 걸 알면은 구령하면 되지. 죄가 있습니까? 해서 사람 낚시질하고 미끼질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미끼 던져가지고 미끼를 덥석 물면은 그걸 낚았다고 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미끼를 제대로 던진 것도 아니고 고기가 문 것도 아니에요. 언급결에 대답을 유도하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짝퉁으로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들의 양심의 찔림을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허술허술한 그런 헐렁헐렁한 질문 가지고는 죄인들의 양심에다 미끼를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헐렁 빠져나오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찌르려면 확실하게 찔러줘야죠. 예,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복음을 집중적으로 짧게 하더라도 진지하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지옥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판단이 퍼뜩 들면은 내가 대화하고 있는 그 죄인이 지옥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지옥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죄의 심각성을 무시한다든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죄의 심각성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각 사람마다 이 양심이 마비된 것이 양심에 문제가 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찔러서 그 사람을 하여금 확실히 자기가 죄인이라는 가책을 받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이는 복음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대충 찔러본다고 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참 단순한 존재 같고 뭐 그냥 사람 참 단순한 존재 같지만은 얼마나 복잡하고 복잡다단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음의 어리석은 것으로 전하라고 하신 것은 사람으로서는 그 복잡다단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컨트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도 나 자신을 모르는 판에 다른 사람들이 그런 복잡한 생각들을 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 단순한 거를 하면 전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인간적인 꾀를 내서 수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복음을 도식화시킨다든지 수쓰는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안 쓰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의 정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